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저런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아멘. 아멘. 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12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제가 13절, 19절까지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예,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한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한 고등학교의 체육교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운동장에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공차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그 아이들을 한번 쭉 살펴봅니다. 누가 있나. 그리고 이 아이들을 둘러보면서 심사숙고를 해봅니다. 그리고 마련한 종이에 심사숙고해서 눈여겨본 아이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긴 호흡을 한 후에 호루라기를 불어서 운동장 가운데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수십 명의 아이들은 이 선생님이 왜 집합을 시켰는지 그 영문을 알고자 선생님의 눈과 입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얼굴을 찬찬히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종이를 보고 이름을 불러서 호명해서 나오라고 합니다. 한 명 한 명 호명된 아이들이 곧 이어 이제 11명의 수를 다 채워서 선생님 앞에 섭니다. 이 11명의 아이들만 이제 남기고 다 이제 돌려보낸 후에 왜 너희들을 불렀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앞으로의 훈련은 어떻게 진행될지 설명하고 바로 훈련과 연습을 시작을 합니다. 11명의 아이가 모였다라고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공차기를 하고 있었다. 네. 축구죠, 축구. 네,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스포츠. 예. 축구 멤버가 11명이죠. 많은 아이들 중에서 축구팀을 시합을 나가기 위해서 선발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가정에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어떤 아이들을 뽑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많은 아이들, 수십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11명의 아이를 뽑아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아이를 뽑으시겠어요? 신체 조건이 좋은 친구들, 재빠르게 공을 몰고 다니는 드리블러, 뭔가 남다른 포스로 양질의 패스를 던져주는 그러한 어떤 한 아이, 자기만의 기준이 있겠죠. 어떤 축구팀을 이제 구성을 하려면 이 축구팀이 어떤 사람, 어떤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다.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선발할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보는 선발 기준하고 우리 현지자매가 보는 기준하고 다를 거예요. 발기술이 좋은 아이를 뽑는다든지 각자의 선발 기준이 다를 겁니다. 예수님께서 운동장에 들어서셨습니다. 이 많은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내용을 보면 표현이 이렇죠. 많은 제자의 많은 무리,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인물을 선발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따르는 12명의 특별히 콜링받은 제자, 12제자를 선발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12명의 제자, 여기서 이제 12명의 이제 사도라고 하는 이제 명칭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운명, 인류의 숙명을 짊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로 보내심을 받을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기 12절에 보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 선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뽑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지상 사역을 하시는데 지상 사역 중에서 가장 공을 많이 들이신 사역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병고침 사역, 또 사람들을 만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설파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고 예수님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다양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장 공을 많이 들인 사역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가장 집중하시고 또 공을 많이 들인 사역이 있다면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장이죠. 16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읽은 이 말씀,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구절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19절, 20절 이 말씀을 신학 용어로 지상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자들에게 내리신 명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지상태 명령,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고 올라가신, 명령하고 올라가신 이 마지막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어디일까요? 19절, 20절 제가 읽어보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명령 가운데 가장 핵심 포인트가 어딜까요?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기서 제일 무게중심이 있는 포인트는요, 제자로 삼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것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듣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사역의 핵심이 되는 이 12제자, 즉 사도들을 선발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밤이 새도록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기도 안에 머무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제 우리가 쭉 진행해 오면서 느끼셨겠지만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누가가 기도와 기도 사역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이 누가복음의 원저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또한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역마다 그리고 습관을 쫓아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일에 자신의 힘을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 경건의 생활 가운데 기도에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오히려 기도에 강조점을 두는 것은 합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셨고 굉장히 중요한 때마다 밤을 새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잡히시기 전,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사역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알고 있죠. 이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 기도에 내가 들어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 안에 머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기도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힘써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시고, 기도
하는 일에 나의 에너지를 쏟으실 뿐만 아니라 이 표현처럼 기도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에 머물러서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이 기도 안에 머무는 가운데서 여러분 나의 것으로 나의 평생에 이것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보시죠. 여기 12명의 예수님께서 밤새서 기도하시면서 선발한 12명의 제자,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동명이인들이 있어요. 세 쌍의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보시면 2명의 시몬이 있습니다. 또 2명의 야고보가 있고 2명의 유다가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죠. 이 선발된 12명의 사람들은 막 특별한 어떤 사람이 있진 않습니다. 이제 어부들이 있죠. 이 선발된 어부들 가운데에는 좀 오늘날로 얘기하면 비즈니스맨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그냥 단순한 어부가 아니고 조금 약간 이 어업을 좀 하는 약간 비즈니스맨의 성격의 어부들이었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에는 또 세리도 껴있죠.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멸시받는 천대받는 그 로마의 앞잡이 로마의 그 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세리에 대해 세리인 마태도 있습니다. 아주 여러 부류의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들을 한번 나열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14절에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이제 시몬 베드로라고 하죠. 그의 동생 안드레, 안드레는 이제 예수님께 처음 나온 사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 형제죠.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 그래서 이 별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격렬하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 그러나 이 열심이 좀 때로는 지나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그 번개 뇌우 이 우레와 비견되어서 별명이 있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다나엘입니다. 바돌로메와 마태, 좀 전에 얘기했던 세리 마태와 도마는 이제 디두모라고도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도마,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이 셀롯은 열심당원을 이야기하죠. 열심당원. 이 당시에 그 로마의 그 압제를 반대하는, 로마 정부를 전복시켜서 가능한 한 로마의 관리들, 유대인의 매국노들을 그 죽이기로 생각한 사람들, 열심당원들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이런 열심당원, 셀롯 당원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 12명의 제자들을 놓고 좀 재밌는 그 얘기를 한 것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회사에 12제자가 어떤 프로젝트에 응시를 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12명의 제자가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이 이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이 사람들의 배경, 출신, 학벌이나 어떤 그 사람들의 성격이나 캐릭터를 이제 보고 이제 총평을 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이 사람들이 인사 담당자들에게 자격 미달의 총평을 받았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왜 그럴까요? 보시면 한번 이 12제자들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한번 찬찬히 한번 스캔해 보십시오. 팀워크 부적응자들, 다투고 누가 높냐, 내가 높냐, 팀워크를 깨는 사람들, 그리고 사업에 관한 이해력 부족. 예수님께서 하시려던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죠. 십자가를 이야기하셨는데 전혀 거기에는 제대로 된 이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개념 없음, 관리 능력 제로, 비전이 뭔지 모름. 뭐 이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이 사람들의 그 행적이나 캐릭터들을 보면 이런 그 총평을 냈다고 합니다. 개인을 살펴보면 베드로, 예상되시죠? 약간의 정서 불안, 조급증, 그리고 다혈질. 이 부적격 사유입니다. 안드레, 리더십 부재. 2인자로서는 뭔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리더십이 없다. 그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조직에 대한 충성도 제로, 야망이 크다.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는 어떤 야망이 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나라가 왔을 때 오른편과 왼편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어머니를 통해서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것들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도마 아시죠? 조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림. 의심하고 뭔가 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이상한 능력이 있는 도마. 그리고 마태, 동족에게 버려지는 취급을 받는 세리 출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약간의 조울증이 있다. 뭐 이렇게 재밌게 했어요. 그런데 이 개개인마다는 부적격이지만 한 명의 합격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 학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센스, 어떤 안목, 두뇌 회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정관리 탁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 판단이 되어서 추천한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선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12명의 제자들 이름을 소개받았는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했던, 때로는 어떻게 예수님과 다니면서 저렇게 좀 모질란 모습을 보일까, 실패하고 그런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뭐 이러한 우스갯소리로 평가를 받았지만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12명의 사람들을, 이 평범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기도로 이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땠습니까? 이 12명의 이 예수님을 팔아서 넘긴 유다를 제외한, 또 후에 이 마띠아가 이제 선발되죠. 이 사도라 칭하는 12명의 결국은 어땠을까요? 이 12명의 제자 사도들의 행적을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베드로라든지 조금 이제 알려진 사람들의 어떤 그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유추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했고 어디로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추정해 볼 수는 있으나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어떤 이 12제자의 전승들은 있습니다.
그걸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초대 교부들이라든지 어떤 이 사도들의 행적들을 기록해 놓은 기록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이렇게 이런 일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죽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승들은 있습니다. 제가 그 전승 중에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재미있는 것들을 좀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 궁금하시죠? 베드로. 네.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전생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 바벨론, 안디옥, 그리고 고린도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등지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역에 이제 다녔죠. 심지어는 어떤 기록에 의하면 영국과 프랑스에도 갔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녔죠.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좀 각설하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했는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이요, 그 사도 요한, 이제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고 이제 자연사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셨는데 그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순교했어요. 그 순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했는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신약 정경은 아니고 외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베드로 행전에 찾아볼 수 있는데, 베드로의 선교를 통해서 그 아그리빠의 첩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와 동침하지 않기로 이들이 결정했어요. 이로 인해서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베드로에게 알려지고 이제 로마에서 도망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변장하고 로마를 이제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성문까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로마시로 들어오시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로마에 들어간다 라고 하였고, 베드로는 이제 주여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작정입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로마를 위해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베드로가 제정신을 차려보니까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크게 기뻐하면서 찬미하는 가운데 다시 도망을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로마로 돌아와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결국에는 4명의 군사에게 끌려갔습니다. 베드로의 십자가 이야기 아시죠? 네, 그 명화 보면은 베드로가 거꾸로 달려있는 그러한 그림이 있어요. 그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옆에 선 다음에 오 십자가의 이름이여 숨겨진 비밀이여 십자가의 이름으로 말하기 어려운 은혜여 오 하나님으로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성질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과 또 여러분의 구원의 비밀 전체를 알아주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영 시간이 다가오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되 머리를 아래로 향하도록 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는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베드로가 자신이 자원해서 그렇게 거꾸로 매달린 것을 이제 전승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안드레의 선교 사역을 좀 보면요. 안드레는 그 아가야 지역, 그 그리스 남부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아가야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그 지방 총독 부인도 회심을 시켜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총독이, 그 지역의 총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에게 제사하라고 이제 명령했고, 이제 안드레에게도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십자가형을 처하겠다. 그리고 다른 고문도 가하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이것을 거부하자 이제 21명의 장정을 시켜서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고통을 오래 끌 수 있도록 십자가에 손발을 묶어서 매달았습니다. 그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하는데 X자형 십자가가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달려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이틀 동안 매달려 있다가 3일째 되던 날에 힘이 빠져서 순교했는데 그 이틀 동안에 2만 명에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빠져서 이제 임종 직전에 기도를 했는데 그 빛이 내려와서 사라지는 그러한 기적도 있었다고 전승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볼게요. 도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는 재미있는 어떤 전승이 있는데, 도마의 선교 지역이 바벨론을 포함한 그 페르시아 지역, 동남아 지역, 그리고 인도 지역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중국까지 선교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예전에 그 가야라고 하죠. 가야 지역까지 선교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도 일부 있습니다. 뭐 진위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도마가 그 헬라 지역을 벗어난 더 그 로마 제국을 벗어난 선교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어떻게 순교했냐면요. 그 안테노두르라고 하는 작은 산 근처에서 이제 동굴 안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왕의 은총을 빼앗긴 시기심이 강한 브라만 승려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주여 당신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고 순교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12명의 선발된 제자들 그리고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순교자로서 그들의 사역과 삶을 마감했어요. 우리가 12제자를 언급할 때 이들의 어떤 평범함, 그리고 이들의 출신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들이 겪었던 실수와 어떤 넘어짐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지낸 다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이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죠. 교회의 기둥들, 교회를 시작한 사도들이 됩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주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것은 어떤 일보다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 지점은
그 대업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 대업을 이루어갈 한 사람 한 사람,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6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다른 공간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마가복음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제가 읽어보면요, 13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주님께서 12사람을 부르실 때 기도하셨다고 했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이 비록 지금의 모습은 오합지졸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그들의 결국, 그들의 그 부르심을 완수해갈 그들의 모습을 이미 보고 계셨던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이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가졌던 이 제자들, 그리고 스승이었던 예수님과의 관계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도제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왜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그 도자기 만드는 도예공이라고 하나요? 그 도자기 만드는 어떤 그 장인이 있으면 그 장인 주변에는 그 도자기 장인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주변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그 생활하면서 먹고 마시며 같이 잠을 자면서 그 도자기 장인이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을지라도 어깨 넘어서 보고 행해보고, 이런 도제 관계 좀 기억나시죠? 이것과 좀 비슷합니다. 참된 제자는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죠. 이 주님의 제자는 어떤 가르침만으로 혹은 어떤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기서 마가복음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진짜 도제 관계는요, 함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뒹굴면서 갈등하고, 부대끼고 하면서 배워가는 거야. 이게 진짜 제자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선발된 한 사람 한 사람 평범한 이들이 위대한 사도들로 자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우리의 사역과 일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의 변화를 더 주목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일본의 어떤 도자기 장인이 있는데 어떤 외국 그 작가가 이 일본 사람에게 배우기 위해서 찾아갔다라고 해요. 근데 이 일본의 이 장인이 그 제자로 받아줬는데
그 견습생으로 받아줬는데 기술적인 건 하나도 안 가르쳐줬대요. 그냥 그 집안 치우고 허드렛 일을 하고 막 이런 것만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습생으로 온 이 외국 사람이 되게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기한을 정해놓고 견습생으로 왔는데 시간이 다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돌아갔답니다.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인 집에서 몇 달을 먹고 같이 지내면서 이제 다시 그 기한이 끝나서 돌아왔는데 자신의 작품을 이제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특별한 어떤 그 변화들이 있어서 내가 배운 게 아닌데 뭔가 그 자신 작품 가운데 굉장히 새로운 면들을 이 작품 가운데 담아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학습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사람이 결국 느꼈던 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지만 오며 가며 같이 생활하는 가운데 이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어떤 도자기를 만드는 이 일에 대한 어떤 그 마인드, 생각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사람 안에 고스란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았다라고 자신은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선 많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지식을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지 않는다면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제1 조건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뒹굴면서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배우는 것이죠. 이러는 과정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팀은 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 12명의 제자들이 결국에는요 다 순교했습니다. 이 순교한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들의 사역을 보면 처음에 그 오합조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약하고 넘어지고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자들을 격려하고 세워줬습니다. 도저히 복음이 뿌리내릴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목숨 아끼지 않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했던 자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어요.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옷을 입고 인간으로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들의 평생을, 그들의 생명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1세기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그리고 현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부르심에는, 주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가?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을 향한 기도, 어떤 우리의 경건의 생활 가운데서 주님과 머물기 위해서 부대끼고 갈등하는 것, 몸부림치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뤄가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순종의 삶.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세워놓은 이루어 가야 할 계획과 소망들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과거에 그렇게 힘들게 뛰어왔고 지금도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들 가장 기초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우리의 결심, 내 안에 살아서 숨쉬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기로 부단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가치 있고 놀라운 성취는 없습니다. 비록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주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지금 나의 자리, 내가 지금 있는 이 환경들,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서야 하는 우리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리고 이미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만,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만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곁에 우리가 함께 머물러 있어야만 주님으로부터 듣고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나를 다뤄가시는 주님께서 나를 빚어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예배하면서 찬양 가운데 드렸던 그 찬양을 다시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내 평생 주님 닮아가는 그 놀라운 변화를, 그 영광을 주님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